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루살렘의 조그만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 땅끝에 이르게 됐습니다. 소위 큰 물에 이 복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이 기독교 복음을 아시아 안에 가두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복음을 서진하게 했고 결국은 이것이 바다를 넘어서 이제 유럽 마게도냐 가장 지성의 도시이며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졌던 그 유럽의 아테네, 그 아덴의 복음이 상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덴에 뿌려진 복음, 이 아테네 최고의 지성의 도시, 최고의 철학가들이 모여 있는 아덴에 복음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도전장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면전에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복음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소유케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도전장을 던진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 복음이 아덴에 뿌려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 한 모퉁이에서 무식한 제자들과 함께 시작된 이 기독교 복음, 여러분 당대 로마의 그 지성을 이끌었던 도시가 이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최고의 철학자들한테 복음이 뿌려졌고, 근데 뿌려질 뿐만 아니라 이 철학자들한테 복음이 통했다라는 거,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나세렛 예수의 복음은요, 그 광신자였던 예수가 광신자로 인생을 살다가 제자한테 배신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없었던 부활이라는 사실을 만들어냈던, 지중해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서 곧 괴멸될 수 있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그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 있고 그 최고의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아고라 광장 같은 데에서도 이 복음이 뿌려졌고 그 복음이 통했다.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17장 마지막에 보면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생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샌델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여러분 혹시 아시죠?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유명했던 책입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책을 안 읽어도 한 권씩은 다 책꽂이에 꽂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 있으시죠? 한때 유명했습니다. 마이크 샌델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저 마이크 샌델이라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강당에서 그 유수한 석학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녹취해서 만든 것이 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저 책이 출판되면서 전 세계 지성인들을 강타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 있는 책이 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대강당은 아주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 있는 강당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노벨 수상자들이 있고 최고의 PhD, THD 여러 박사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에게 당신이 믿고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담대해서 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마 며칠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저는 못 전할 것 같고 신학 대학 교수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그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놀라운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처럼 미미하게 보였던 기독교 복음이요 당대 최고의 헬라 문화를 압도하고 누르고 압승할 정도로 그 복음이 헬라 문화 가운데 꽃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사렛 그 작은 땅에서 시작된 그 신화적인 이야기가 곧 괴멸될 것 같고 생명력이 없어서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이 당대의 최고의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회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 통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때보다 훨씬 더 이 기술과 문명과 지성은 훨씬 더 발달한 사회가 21세기 현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 사회 검증되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이 첨단 문화의 21세기 현대 사회에 과연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의 복음 사생제였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통할까요? 과연 우리 지성 가운데 또 우리의 학식 가운데 상식 가운데 그 부분들이 과연 내 마음을 브레이크 스루해서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말씀이 그 메시지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과연 들려질까? 과연 통할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통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세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통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아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과학과 첨단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영향력이 있고 이기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독교 복음이 인간의 어떤 사조나 사상보다 더 우월한가? 오늘 제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왜 기독교 복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과 학문보다 더 우월한가? 왜 기독교 복음이 21세기 현대 이 과학과 문명과 이 학문보다 왜 압도적으로 우월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매들을 동원해서 그를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핍박하자 3주만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 폭력배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자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해서 혼자 몸을 피합니다. 그 피해서 온 곳이 어디예요? 아테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피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겨놉니다. 그리고 못다 이룬 선교를 다 마무리하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도 곧 따라와라 하면서 자신만 몸을 피해서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그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아덴의 한 도시나 골목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아덴의 골목마다 집집마다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격분. 여러분, 격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인간을 향한 안타깝고 원통한 마음이 그 격분인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그 우상, 사람들이 만든 손으로 지은 그 우상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헬라 철학이 가득하고 지식인 사람들이 그 머리 옆에 숙이고 있고 그 절하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최강이었던 이 로마 제국조차도 문화적으로 그 알렉산더가 뿌려놓은 이 헬라 문화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헬라 문화에 다 이렇게 굴복당하고 흡수할 정도로 헬라 문화의 영향력은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문화는 거의 없어요. 다 그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진 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와 그리스 신화와 이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관이 바로 이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만큼 이 헬라 문화는 강력했습니다. 로마를 이끌었던 이 지성과 이 로마를 이끌었던 문화도 다 헬라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헬라 우상들, 그 갖가지의 온갖 잡다운 우상들이 집집마다 골목골목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하고 의분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그 헬라인들 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터에 나갔다 했습니다. 아고라 광장, 서로 악유하고 논쟁하는, 이 철학을 서로 논하는 아고라 광장이라고 있는데, 아고라 광장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독교 진리를 전하기도 하는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아고라 광장에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최고의 두 개의 철학 학파를 만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운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들어는 봤어요. 맞죠? 모르긴 몰라도 들어봤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요, 최고의 선을,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쾌락만 취할 수 있다면 이 육체가 마음대로 굴리고 육체가 범죄를 하고 육체가 어떤 게 하찮게 고통을 당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과 육체는 의미가 없고 오직 사람의 완전한 모습은 정신적 쾌락을 즐길 때만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어떤 종교와 어떤 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영적 세계를, 영적 유의를, 정신적 유의를 느끼면 되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토아 학파는요,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자연을 따라 살 때 인간이 가장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연이 뭐냐면 인간 내면에 내재 있는 로고스, 이성, 다시 말하면 이성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인간이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는 범신론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성적으로 완전하게 통제받고 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최고의 존재의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두 양대 산맥을 이루는 최고의 철학의 전성기 때 바로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헬라 철학 사상으로 무장된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입을 열어서 나세는 예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들이 들렸겠습니까? 그들이 억셉트하고 인정하고 고백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죠.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자가 되기 전에 예전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헬라 철학이고 헬라 문화고 헬라의 어떤 배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학문인 헬라에 대해서, 헬라 문학에 대해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 도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에 있어서 그 정식적으로 배우고 정식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 비해서 조금도 딸리지 않는 헬라 철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듣도 보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뜨문뜨문 얘기를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어휘와 단어와 용어 자체는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너무 헬라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언어들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말쟁이. 저 말쟁이가 말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저 아레오바고가 유명한 곳이에요. 아레오바고는 아덴시가 내려 보이는 그 언덕 중턱에 있는 큰 넓은 광장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저기서 공적으로 토론도 하고 또 철학 간의 그 논쟁도 벌이고 또 재판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가 어떻게 유명하냐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하게 501명의 그 아테네 배심원들에게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저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레오바고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저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바로 저 아레오바고에 아덴 시민들은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적 호기심과 지적 유의에 이제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적 호기심, 그 호기심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아덴 사람이나 거기에 또 찾아온 외국인들은 그들의 최고 관심이 뭐예요? 거기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업을 다 포기한 철학자들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새로운 철학을 발표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규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일삼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철학자들과 이 지적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가뜩이나 심심했는데 바울이라는 자가 와서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말꾼 한번 들어보면 재밌겠다. 한번 뭐라고 하는지 아레오바고에서 한번 시간을 주고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자. 그들이 궁금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강연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들이 몇 편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아레오바고의 청중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헬라 철학자들입니까?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선교지를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구약 성경, 또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의 관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항상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메시아로부터 예수를 소개했던 것이 바울의 접근법이었어요.
근데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구약 성경과 메시아 사상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사상이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였겠어요? 철학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그것은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을 상대로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로 그들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고 바울의 지적인 면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아덴 도시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포카페이스 싹 바꾸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첫 마디를 합니다. 내가 하루 일찍 또는 3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내가 시간이 있어서 이곳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신앙심이 많네요. 참 종교심이 많네요. 많은 우상들을 내가 봤고 많은 신들을 봤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신을 봤는데 그 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도 나는 봤습니다 라고 같이 이 공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아테네 철학자들은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모욕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 있는 사람이고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인정해 주는 발언이에요. 그들은 이성과 영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들을 칭찬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쭉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만큼 당신들은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한데 당신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과 무엇이 다른지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된 것이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창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 핵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될 정도로 제가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슴으로 믿음으로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아레오바고를 통해서 4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24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내가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기독교 기본 진리가 다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 성경 이후에 모든 성경적 진리와 사실을 내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규정하고 선포합니다. 인간에게 어떤 이해나 설득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증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계산하려는 그 생각을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이 믿음의 시작이고 성경을 진리로 맞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24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과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모든 만물을 향하여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정과 작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도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신이 있다고 믿냐 없다고 믿냐?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신은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간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대부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신은 있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 신이 얼마만큼 인간 사회에 개입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글쎄 어느 정도 개입할까? 아니, 개입하지 않아. 인생은 그냥 인생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가지 절대 신은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신에 대한 존재가 막연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신 본능이 다 있어요. 신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 철학자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은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한 번도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것이 철학과 학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종명,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결국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신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을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을 얘기할 밖에 없습니다. 더 허용된 철학은 뭐냐고 하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이 있다고 가정해주자. 이 정도의 철학이 허용하는 것이 철학과 학문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이나 이해로 또 증명되는 대상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과학이나 우리의 어떤 증명과 이해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규정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의 노력과 이해로, 요만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측정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규정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학문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헤아릴 수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하나님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헬라 우상들과는 굉장히 대두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헬라 철학의 그 당시 신과는 자신이 지은 이 조물 속에, 자신이 지은 이 뭐라 그러죠? 조각품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껏 신전을 만들고 여사제를 만들어 놓으면 신들이 여기 있어서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내가 제물을 주면 그들은 그 제물을 받아 먹고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신이나 이 헬라의 신들은요, 인간과 공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조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면 당신은 여기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 당신은 배부르게 먹고 나를 축복해 줘라. 이것이 이 헬라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전히 그들은요, 사람에게 의존하는 무력한 신이 그 당시에 헬라의 신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천명합니다. 내가 전하는 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잡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지은 신전 가운데, 조각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제한한다고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머물렀고 신전 안에 가둬놓고 제물과 희생제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로 배불리 먹고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천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요, 뭐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의 신과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그의 만족을 주면 그분이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만물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공급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채워야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완전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와주고 내가 앉아있어 주고 내가 헌금해 주고 그래서 교회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아주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어 주는 것, 그래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예배는 정말 많은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식적인 예배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로 이렇게 들락달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를 받으세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진심 있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엎드리고 겸손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으로 내가 마음 없이 얼마든지 나와주는 거, 오늘 설교를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합니다. 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역겨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 자체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아레오바고의 바울 설교를 정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셨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그 자신을 계시한 이유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인류가 사람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너희 옆에 있으니까 더듬어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형이상학극형의 존재, 그래서 이데아 어딘가에 하나님의 적이 되어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되어가 아니라 히어,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과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며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이 공간에, 바로 이것에 고민하고 오늘도 치열하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은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금방 내게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믿고 오늘 예배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왜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도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관념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 몸을 드림으로써 사랑하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의 이데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과 첫사랑했던 그 과거의 짜릿한 경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세요. 여러분, 더듬어 만져보세요. 주님은 여기 계셔서 여러분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그 창조자 만물의 주인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친밀하게 체험하며 관계를 맺어야 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냥 기억 속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멀리 던져놓고 그냥 그리워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고 주님과 손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내딸도 아니죠, 딸이 얼마 전에 얼마큼 찢어져서 응급실에 가서 꼬맸어요. 무서웠나 봐요. 근데 옆에서 내 손 꼭 붙들고 어디 가지 말라고 꼭 붙들고 수술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안 살아보고 두렵고 떨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 손 꼭 붙들고 간다면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 붙드신 하나님은요, 이래봬도 세상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고요, 그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무한하게 주시는 무한한 공급자가 바로 여기 계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외로운 인생길을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냥 조용히 불러보세요.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관념이 아닌,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동참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챔피언으로, 승리자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이기세요. 다 이기세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손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